약탈이 끊이지 않는 접경지여. 집들은 불타고 울고 있는 아이. 엄마. 장터에서 상인이 꽃신을 놓으며 꽃신 사세요. 아름다운 꽃신 사세요. 말을 탄 젊은 무사 책을 든 남자.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린다. 험상궂은 사내는 자릿세를 더 주지 않으려면 딴 데 가서 장사해 내일까지 마련해.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있는 여인을 밀어 땅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때 휘익하는 휘파람 소리와 함께 검은 물체가 사내의 손을 공격한다. 아야, 아파. 사내는 손에 들고 있던 엽전을 내동댕이 쳐야 그 검은 물체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다시 휘익 휘파람 소리가 들리자 검은 물체는 말을 탄 젊은 무사의 어깨로 날아갔다. 그것은 하늘을 나는 매였다. 말을 내린 젊은 무사는 쓰러진 아주머니를 일으켜 세우며 이제 그만 돌아가시오. 사내는 넌 뭐야? 저건 또 뭐고? 아이, 아파. 지나가던 길이면 참견 말고 그냥 가시오.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젊은 무사는 사내의 손목을 단숨에 비틀며 쓰러뜨렸다. 젊은 무사는 여기는 장터요. 너희들에게 돈을 뺏기러 온 게 아니요. 그때 매는 사내 주위를 낮게 맴돌며 공격 태세를 갖추었다. 사내들은 상대방이 보통 아님을 단번에 알아챘다. 에이, 오늘은 일진이 안 좋군. 사내들은 장이 서는 날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나쁜 무리들이었다. 두목에게 알리자 지켜보던 사람들 중에서 한 남자가 있었다. 이남주. 입을 벌린 채 넋이 나간 모습의 남주. 남주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장터는 다시 활기를 되찾는다. 노모는 비나이다. 올해는 아들이 과거 시험에 합격하도록 도와주소서. 가족 모두 무탈하도록 살펴주소서. 남주의 노모는 어김없이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정화수 한 대접을 올리며 기도를 한다. 남주는 양반이라기에는 너무나 가난한 양반이었다. 효자이지만 세상 흐름에 동참하지 못해 오랜 기간 과거 시험을 낙방하니 가세는 자꾸만 기울어갔다. 늘 입에 풀칠도 배부르게 하지 못하였다. 몇 알 없는 쌀독을 걱정한들 양반 체면에 막노동도 할 수 없는 처지였다. 이러하니 무슨 글 공부가 머리에 들어오겠는가. 이런 생활은 책을 펴본들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배고픔을 빈둥빈둥으로 덜 느끼려고 애를 쓰는 것이다. 오늘은 외부에서 상인들의 물건을 사서 가져오는 날이다. 상인일은 이번에도 매언니가 산적들을 물리쳤대. 매언니가 있어서 우리가 안심하잖아. 상인이는 고마워. 여주는 조심히 가셔요. 그 시각 남주는 쓰던 벼루와 붓을 팔러 장터에 나와 있었다. 쌀독에 쌀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때 남주는 심장이 멎는 듯 하였다. 그 젊은 무사가 말을 타고 눈앞에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자신의 얼굴을 꼬집었다. 아야, 지난번에 처음 보고 몇 개월 만에 본 것이다. 남주는 한동안 젊은 무사를 찾아다녔다. 젊은 무사가 사내가 아니라 여인이라는 것도 이름이 여주라는 것도 알아냈다. 여보시오. 여보. 아니. 이봐요, 나 좀 보시오. 남주는 목이 터져라 불렀다. 여주는 힐끗 남주를 보는 둥 마는 둥 꽃신 가게를 지나갔다. 여주를 처음 본 날 남주는 나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살았단 말인가. 한심하구나. 자신의 초라하고 한심한 것이 속상해. 주막에서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술을 퍼먹었다. 주모는 아니. 오늘도 외상이야. 다시 만났으니 남주는 여주가 묶는 주막을 알아내어서 곧장 달려갔다. 어찌 여인네가 저리 무예가 출중한가. 장수가 따로 없구나. 남주는 국밥을 먹고 있는 여주에게 다가가 여보시 혹시 나를 기억하겠어? 여주는 아. 네. 남주는 혹시 저 새는 보통 새가 아닌 듯한데 혹시 매가 아니오? 그렇소 매요. 여주는 늘 그렇듯 웃음기 없이 말한다. 남주는 어찌나 반갑던지 여주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신나서 여주가 듣던지 말던지 자신의 속사정 등을 주책맞게 떠들어댔다. 그 시각 주막을 비춘 보름달은 더욱 은은한 향기를 풍기며 주막을 가득 채웠다. 여주는 어디론가 달려갔다. 스승님, 여주 왔어요. 어디 계세요? 여주는 들뜬 표정이었다. 우리 여주 왔구나. 어서 오렴. 잘 지냈니? 네, 스승님. 보고 싶어 왔어요. 또 어머니가 그리운가 보구나. 그럴 때면 이리 달려왔잖니. 내가 대신 해줄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스님께서 잠시 눈을 감으신다. 그리고는 내가 물어보지 않으니 이제는 내가 먼저 말을 해야겠구나. 처음 만난 그날 아랫마을로 저녁 탁발을 하러 갔어. 그런데 누군가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마치 전쟁터 같았어. 주변을 살피며 서둘러 절로 돌아오는데 그때 우는 어린 너를 만난 거야. 이 옷은 내가 그날 입고 있던 거야. 이 옷을 입고 있었군요. 그 옷에는 여울이라고 오색 자수실로 수가 놓여 있었다. 여주는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렇게 여주는 절에서 스님의 보살핌으로 성장하였고 여주라는 이름도 지어주셨다. 예전에 스님께서 새벽에 사라짐을 느낀 여주는 스님의 뒤를 몰래 미행하였다. 통나무로 만든 기구들, 그물, 밧줄, 지푸라기 기둥. 도무지 여주는 이게 무언가 싶었다. 그러나 스님께서는 몰래 미행하는 여주를 익히 알고 계셨다. 어느 날 스님께서 여주야,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다스릴 수 있단다. 무예를 익히는 것이 어떠냐? 네, 스님. 배울게요. 다음 날부터 수련, 활검, 말타기 등 강도 높게 이루어졌다. 인자한 스님의 모습은 어디로 간 것일까? 여주는 흔들릴 때마다 나중에 멋진 모습으로 어머니를 꼭 구할 거야. 결심으로 버틸 수가 있었다. 여주야, 너를 믿어라.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무예는 자연의 이치를 표현하는 것뿐이다. 어느 날 훈련장에서 여주는 어린 새를 발견하였다. 주변에 새둥지가 없으니 절로 데리고 왔다. 어린 새는 매일 훈련장에 함께 가는 동반자가 되었고 마치 여주를 어미새로 여긴 듯 졸졸 따라다녔다. 여주는 삶의 길을 잃은 자신을 스님께서 키워주신 것처럼 자신도 어린 새를 정성껏 키워주었다. 한편 남주는 여주의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어갔다. 부탁하오. 여러 사람 살린다, 보시한다 생각하고 나를 제자로 받아주시오. 내가 평생 그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겠소. 무엇이든 다 하리다. 제발 우리 가문을 이제라도 내가 일으켜 효도하게 도와주시오. 제발. 말하는 사이에 남주는 자신도 모르게 어느덧 두 손은 빌고 있었고 무릎은 꿇려져 있는 공손한 모습이었다. 양반 체면도 사내 대장부 체면도 버린 지 오래된 남주는 자신이 이리도 처세를 잘하는지 새삼 놀랬다. 궁지에 몰리면 누구나 여주는 남주를 위아래 찬찬히 보았다. 무예를 할 만한 인물은 아니었다. 여주는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스님을 못 만났다면 산속에서 나는 어떻게 되었겠나. 산 짐승도 있고 여주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알겠어요. 해봅시다. 그러나 꾀를 부린다면 그땐 그만할 겁니다. 감사하오. 내가 이 은혜는 죽어서도 갚으리다. 남주는 이야기 내내 공손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남주에게는 너무나 가족들의 생존이 간절했다. 여주는 남주를 말에 태웠다. 남주는 생전 처음 말을 타보았다. 오금이 저려움을 느꼈다. 말 한 장에 앉고 보니 말이 이리도 높은 동물이었던가. 뒤에 앉은 남주는 무서워 덜덜 떠는 손으로 어디를 꽉 잡아야 하는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때 여주 손이 남주 손을 잡고 여주의 허리춤으로 이끌었다. 순간의 일이건만 남주는 그 움직임이 그리도 느리게 눈앞에서 며칠을 아른거렸다.
도착한 곳은 무예 수련장. 여주는 활 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여주가 쏜 화살은 순간 관역의 정 한가운데에 꽂혔다. 남주가 활을 잡아 당기는데 팔은 사정없이 바들바들 흔들렸다. 화살들은 코앞에 꼬꾸라졌다. 남주가 활을 당겼다가 놓치는 바람에 손등으로 튕겨졌다. 앗, 아야. 서두르면 활도 화살도 도망가요.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활을 천천히 당겨보시오. 여주는 남주의 자세를 교정해 주었다. 남주의 귀가 붉어진다. 여주는 남주에게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무예를 가르쳐 주었다. 또한 남주는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 끝 신세이기에 몸에 여기저기를 다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죽기 살기로 배웠다. 벌써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였다. 여주는 남주를 말에 태운 후 달려갔고 남주는 잠시나마 꿈의 세계로 들어갔다. 이때 매가 떨어지는 낙엽을 툭 치고 지나갔다. 마치 남주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여주는 저렇게 가볍게 흔들림 없이 무예를 하시오. 훈련장에 도착한 여주와 남주는 강도 높은 훈련에 돌입했다. 남주는 어느새 내 몸이 아닌 것처럼 자동으로 반응했다. 다음 날 늘 만나는 장소에 남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은 하루였다. 여주는 남주의 집을 몰라 수소문하여 저녁 무렵에 도착했다. 담벼락 넘어 보이는 집안은 남주와 동생이 분주해 보였다. 오라버니, 어머니께서 며칠이 되어도 차도가 없는데 어찌하지요? 내가 나가서 방도를 찾아보마. 남주는 서둘러 외출했다. 이때 여주가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아무도 안 계시오? 뉘세요. 집을 찾고 있어요. 길동이네를 찾아요. 작은 기와 집이요. 여기서 가까워요.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고맙습니다. 누구 편찮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어머니께서 식은 땀을 흘리시면서 기력을 못 찾고 있어요. 그럼 의원께서는 뭐라 하시나요? 저희 형편이 어렵다 보니 의원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아, 네. 이렇게 여주는 며칠간 남주가 만나는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어디 아픈가? 무슨 일이 있나? 훈련이 싫어졌나? 아니면 내가 싫은가? 그런데 갑자기 얼굴이 뜨거워졌다. 아니 뭐야.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여주는 상인의 보디가드를 하다 보니 의원 중에서 용한 의원에게 밤길을 뚫고 달려갔다. 여주는 남주가 오지 않더라도 만나는 장소에 매일 나갔다. 왜냐하면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서이다. 밤길에 의원에게 달려간 며칠 후에 남주가 나타났다. 남주는 노모께서 편찮으셔서 못 왔소. 미안하오. 노모께서는 지금 어떠신지요? 지금은 어느 정도 기력을 찾으셔서 괜찮으신 듯하오. 밤에 어느 의원께서 갑자기 오셔서 침과 약재를 주셨소. 감사하게도 의원님께서 예전에 자신의 부모님을 병환으로 잃고 그것이 한이 되어서 의원이 되었다오. 그날 의원께서는 날이 어두워서 주막에 들렸는데 주막 어멈이 우리 집 얘기를 했나보. 그래서 야심한 시각인데 우리 집에 오시었소. 내가 드릴 돈이 없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께서는 괜찮다고 하시었소. 정말 훌륭한 은인이 오셔서 우리 노모를 살리셨소. 너무 감사한 일이었고 나도 이제 정신을 차려야겠소. 나도 다시 일어나야겠소. 아니, 솔직히 말하면 창피하지만 나는 한 번도 스스로 일어난 적이 없소. 나를 먼저 바로 세운 다음에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도와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소. 스승님, 나를 거두어 주셔서 진정 고맙소. 네, 잊지 않겠소. 남주는 오춤에서 무언가 꺼내었다. 그것은 붉은 댕기였다. 비단도 아닌 단순한 옷감의 댕기가 여주의 눈에는 너무나 빛나 보였다. 예쁘네요. 오라버니.
여주는 처음으로 남주를 보고 배시시 웃었다. 남주는 오라버니라는 말에 그만 또 입을 벌리고 얼음이 되어버렸다. 단풍이 물들듯 여주와 남주의 마음도 오색 단풍으로 물들고 있었다. 오늘은 여주가 상인들의 물건을 갖고 오는 날이다. 여주는 용추골짜기를 들어서고 있었다. 물건을 받느라 너무 지체한 탓에 도착일이 늦어져 빠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용추골짜기는 예로부터 악랄한 산적들이 들끓어서 상인뿐만 아니라 평민들도 지나가길 꺼려하는 길이다. 역시나 이름값을 하듯 산새는 높았고 골짜기는 깊었으며 온갖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점점 깊이 들어가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매가 하늘 높이 날아올랐고 여주의 무리를 향해 나무 위에서 그물이 떨어졌다. 매의 날렵한 움직임으로 눈치를 챈 여주는 재빠르게 피하였다. 몇몇 일꾼들은 그물에 갇히게 되었다. 그러자 어디선가 돌멩이들이 날아오기 시작하였다. 몇몇 사람들은 다쳤고 몇몇 사람들은 피하고 말은 도망가 버렸다. 매가 하늘에서 빙빙 돌고 있는 그 위치에 웬 덩치 큰 사내가 서 있었다. 허, 이게 누구여? 누구 맘대로 이 길을 허락도 없이 가는 거여. 여긴 우리 길이여. 순순히 다 내놓고 가시더라고. 너희들은 다 포위됐구먼. 여주는 누구시오? 우린 아랫마을로 가는 평민이요. 그러니 지나가게 해주시오. 말귀를 못 알아듣는겨. 그럼 통행세를 주시오. 우린 그럴 돈이 없소. 안 되겠네. 산적 두목은 공격을 하였다. 휘익히 여주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다. 여주의 무예에 비하면 산적 두목은 허접했다. 퍼 얻어맞고 있었다. 어서 나와. 이때 다들 숨죽이며 긴장한 채로 부스럭 소리가 나는 곳으로 눈길을 돌렸다. 잉? 누구? 손에는 호미, 곡괭이, 낫을 들고 있는 할배 3인방이 전부였다. 여주는 잽싸게 화살을 덩치 큰 사내에게 쏘았다. 내 머리. 산적 두목의 모자가 단숨에 날아가 버렸고 나머지 화살 한 개는 할배 3인방의 발 앞에 떨어졌다. 할배 3인방은 넙죽 엎드렸다. 잘못했소. 제발 살려만 주시오. 이때 멈추거라. 내가 간다. 말을 타고 달려오는 사람은 남주였다. 남주는 여주가 오지 않자 말을 타고 여주가 올 길로 달려갔다. 이제 남주는 예전의 범생이 이남주가 아니었다. 활과 긴 검을 차고 말을 달리는 근육질의 사내가 된 것이다. 스승님, 때를 못 맞추어 제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소. 다음번에는 반드시 그동안 닦은 실력을 보여드려 보답하겠소. 산적들은 가난한 평민인데 긴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다 보니 흘러흘러 깊은 산속으로 들어와 살게 되었다. 역시나 먹을 것이 없음은 산속도 마찬가지였다. 할 수 없이 하면 안 되는 도둑질을 하게 되었고 자신들이 애써서 도착한 이곳을 남들에게 또 빼앗길까봐 무섭고 악랄한 산적이 용추 골짜기에 있다. 산적들을 만나면 살아서 나가기 힘들다.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고 한다. 용추골을 벗어나 조금만 가면 마을에 도착한다. 용추골에서 산적들 때문에 시간을 지체한 탓에 말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매가 무언가를 감지한 듯 갑자기 하늘로 날아갔다. 하늘에서 매가 급강하 어둠 속 그림자 하나를 툭 친다. 앗! 장터 두목이 붙어 말하자 나쁜 물이 일리가 돌진한다. 습격이었다. 여주가 검을 뽑아 나쁜 물이 일리를 순식간에 제압한다. 나쁜 물이 일은 뭐야 너무 빠르. 챙퍼. 물이 일리는 나가 떨어진다. 그러자 부채를 든 두목과 삿갓을 쓴 무리삼이 동시에 여주에게 달겨든다. 여주가 힘에 부치자
남주가 합류한다. 챙챙. 여주는 두목을 상대하면서도 남주를 관찰한다. 등을 보이지 마. 태극권을 해. 두목이. 소문난 매 여인 내가 그놈이구나. 그놈? 난 사람이다. 언젠가 너를 한번 보고 싶었다. 방해하는 내 놈을 정리해야겠다. 누구 맘대로?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 마. 넌 가족도 없느냐? 난 나를 위해 산다. 목표가 아직 멀다. 넌 뿌린 대로 거둘 거야. 얍, 챙, 챙. 그러나 둘은 팽팽했다. 두목은 힘도 좋았고 여주는 기술이 뛰어났다. 두목이 손에 든 부채를 펴고 부채질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주에게 무언가를 던졌다. 그러자 하얀 연기가 여주 시야를 가렸다. 그때 두목이 여주를 공격한다. 여주는 순간 당황한다. 두목은 이제 끝이다. 얍. 뭐야? 퉁. 퉁. 누구냐? 나무 관세음보살. 스님이 두목을 상대하기 시작한다. 여주는 스승님. 언제나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단다. 얍. 두목은 스님의 상대는 아니었나 보다. 밀리기 시작하면서 당황한다. 파. 정신을 차린 여주는 남주와 무리삼을 도와준다. 여주가 활을 쏜다. 무리삼의 삿갓이 날아간다. 그러자 매가 무리삼의 얼굴을 가린 검은 천을 벗긴다. 얼굴이 드러난 무리삼은 순간 당황하여 얼음이 된다. 여주는 남주에게 저리 비켜. 여주의 주특기. 뒤로 돌려차기를 한다. 얍. 무리삼은 공중으로 붕 떠서 나가 떨어진다. 스님도 힘에 부처하는 두목에게 뒤로 돌려차기로 한 방 날려버린다. 두목이 기절하자 남은 무리들은 슬금슬금 도망가 버렸다. 기절한 두목과 무리삼을 둘러싼 사람들은 모두 어리둥절하였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두 놈 얼굴이 똑같잖아. 이게 뭐야? 이 두 놈은 원래 쌍둥이였던 거야. 곧 관에서 포졸들이 도착하였다. 여주의 뒤를 몰래 졸졸 쫓아온 산적할배 3인방이 싸움이 시작되자 관가에 신고를 하였던 것이다. 장터는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롭다. 꽃신 사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신을 선물해 주세요.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장터에 들른 남주는 꽃신 가게 앞에 발걸음이 멈추었다. 얼마 전 과거 시험을 치러서 몸이 피곤하건만 자꾸 꽃신의 눈길이 갔다. 오늘이 발표 날인데 합격을 하면 좋으련만 또 떨어졌겠지. 남주는 이내 결심한 듯. 그래. 떨어지면 또 시험 보지 뭐. 사내가 이 정도로 꿈을 접을 순 없지. 난 예전에 내가 아니다. 보여줄 거야. 이 세상에. 또 나에게도 보여줄 거야. 내가 얼마나 멋진 사내라는 것을. 그래. 겁먹지 말고. 합격자 명단을 보자. 남주가 합격자 명단 앞에 서 있다. 남주가 여주에게 달려오고 있었다. 스승님,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엉엉. 정말 다행이에요. 평온한 장터는 둘의 울음소리로 가득했다. 어이구, 남주가 그리 고생을 하더니만. 아유, 이제 외상값도 주겠네. 정말 잘 됐구먼. 어머니께서 이젠 고생 끝이구먼.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신의 일인 양 기뻐했다. 남주는 정말 스승님 덕분이요.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이번에는 문인 시험이 아니라 무인 시험을 보았지요. 매번 떨어지는 글 공부는 아닌 것 같았소. 잘하셨네요. 남주는 가슴팍 옷자락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예쁜 꽃신이었다. 감사하여 샀소. 지금은 이것밖에 못하지만 미안하오. 남주는 다소 풀이 죽어 있었다. 아니에요. 정말 고운 꽃신이네요. 꽃신을 신어보고 싶었는데 내가 하는 일이 늘 싸움판이다 보니 사내 신발만을 신고 있었지요. 여주는 배시시 미소를 띈다. 꽃신을 신어본다.
너무 좋아서 꽃신을 이리저리 살펴본다. 그런데 바닥에 여울이라고 써 있었다. 여주는 갑자기 달려가기 시작했다. 꽃신 가게 앞. 가게 아주머니와 여주는 서로를 한참 바라만 본다. 이내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혹시 여울이니? 여주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엄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서다. 혹시 오른발 버선을 벗어봐요. 화상 자국이 있었다. 왼쪽 어깨도. 손바닥만한 흐린 갈색 큰 얼룩 같은 점이 있었다. 여울아, 엄마다. 이제야 내 새끼를 찾았구나. 찾았어. 미안하구나. 그 난리에 너를 잃어버리고 난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어. 너를 찾아 전국 장터를 돌아다니며 너의 소식이라도 듣고 싶어. 꽃신을 팔았어. 이렇게 살아있다니. 고맙구나. 내 새끼를 장날마다 보아놓고도 어찌 어미가 되어서 못 알아보았단 말인가. 일이 한심할 수가 없구나. 엄마.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사람 얼굴이란 것이 크면서 몇 번씩 바뀌니 어찌 알아보겠어요. 지금이 되어서야 서로 만날 인연이기에 만나게 된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마셔요. 드디어 남주는 관가의 장수가 되었다. 이젠 남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양반이 되었다. 신랑 입이 귀에 걸쳐 있네. 저리 좋을까? 신부가 저렇게 웃고 있으면 안 되는데. 하하.